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불완전한 종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입술에 담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또 인식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해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땅이다, 부정한 땅이다 라고 생각했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두로 지경으로 갔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었다. 자, 이렇게 기록됐는데, 자,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이 두로 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렇게 한 단위로 묶여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제가 있는 지역이 달라스라고 하면 달라스 공항을 달라스 포터스 에어포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스라엘의 이 북쪽 노스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 가지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요. 자, 7장 25절 26절 다시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했다. 자, 지금 성경이 이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정리를 하나 해보죠. 첫 번째,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 세 번째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개라고 불렸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들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이에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썩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나 음식 쓰레기들을 주워 먹는 존재. 그렇게 아주 낮춰서 조롱하는 표현이 들개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5장이 또 다른 방향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와서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는 흐름이 있고 문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떡 따가지고 얘기를 듣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밥 먹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싸우지 말아라 라는 얘기, 뉘앙스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못 갔으니까,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있느라 못 갔으니까
교회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친구들이 막 싸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없을 때 자기들이 왜 싸워?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내면 나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떤 흐름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배열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뒤쪽의 얘기를 읽기 전에 그 앞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정결법이라는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뭘로 몰았어요? 이단으로 몰았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예언하고는 맞기는 맞는데, 이분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자니 내 이 소셜 포지션과 또 영향력을 흔들어 버리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면 나한테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거는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이 포인트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 모르잖아, 이렇게 조롱했던, 들깨 취급했던 이방인들의 땅에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앞에 기록해 놓고,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도와주세요 하는 그림을 뒤에 기록해서 완전히 대조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평생 동안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는 그분이 자기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과 분명히 정확하게 같았는데, 자기들의 소셜 포지션과 자기들의 욕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믿고 싶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여자를 잘 보세요. 이 여자는요, 평생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 두로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기특해요. 이런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해줘도, 막 허그를 해줘도 모자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되게 이상한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구원 계획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은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보면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전을 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어제 우리 설교 때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모든 나라들을 커넥트 시켜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 계획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 속에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7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을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할 때는 이스라엘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할 때다. 아직은 이방인들의 때가 아니다. 너의 때가 아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아주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 28절 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서 뭐래? 이러고서 자존심 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요,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당신만이 내 딸의 주인이시고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려면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 그 당시 이 시돈이라는 땅에는요, 에시몬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최고로 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치유의 신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가 병이 걸리면 당연히 이 에시몬 신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로 여자는요, 에시몬이라는 신에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방금 이스라엘에서
비난받고 무시받고 거절당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만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애심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우상 따위가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장 27절 다시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한테 실족했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와달라는 여자한테 개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문맥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고 쓰레기 더미를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는 더러운 들개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개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서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정말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유대인 중에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믿고 있을까?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개라고 불렸던 표현을 일부러 쓰시면서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어떻게 믿고 있을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사는 두로 지역,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자, 예수님이 이 두로 여인을 만나자마자 다시 갈릴리 호수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으로 간 게 심심해서 간 게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갔는데 귀찮게 이 여자가 간 게 아니고 그 여자 하나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지도로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40마일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는 오늘처럼 길이 깨끗하게 도로가 닦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걸어서 이동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고요. 잠을 잘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이 두로 여자 한 사람 만나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 그 딸을 둔 한 여자를 만나려고 두로까지 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로까지 가셨다.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 두로까지 가셨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숨죽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기해.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 들려주라.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띄워주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빵을 먹는 게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빵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잼을 묻혀서 먹기도 하고 다른 거에 이렇게 발라 먹기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빵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빵 부스러기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닦은 부스러기를 바닥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요? 개가 와서 먹어요. 그게 그 당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 식사 문화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결국에는 개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 작은 부스러기, 그 더럽게 느껴지는 그 부스러기가 그 개들의 생명도 살리잖아요. 예수님,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나는, 내 딸은 살 수 있어요. 7장 29절에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돌아갔느니라, 나갔느니라. 자,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그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했던 그 믿음이 바로 그거야. 그럼 이제 됐어. 가서 평안히 가라. 네가 원하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어. 너와 너의 자녀 가정에 은혜가 이르렀다. 너를 내가 자녀로 삼을 것이고 너를 배부르게 먹일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돌아갑니다. 7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아까 마태가 이 여자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나세요? 가나한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죽여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했다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한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여자의 도움을, 그 요청을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고 가라. 네 딸이 살았다. 네 딸이 나았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처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늘 두로 지역에 오신 이유는 이 여자를 무안하게 하려고, 조롱하려고, 모욕하려고,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해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언가 무거운 짐을 주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평생 동안 이렇게 누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
달라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이 여자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왜 성경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요. 왜 오늘 이 수련회가 주어졌는지, 왜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살리기 위함이니, 그러니 오늘 이 여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모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당한 모욕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모욕을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모욕과 수치를 당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분을 둘러싸고 그분의 뺨을 때렸어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했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됐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두로 지역에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벌어졌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리기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들의 땅에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의 입으로 고백해봐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빵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로도 나와 내 가정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나와 내 딸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도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두로 여자가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라기는 이 2박 3일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모든 동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